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생애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 큰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추격해 옵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묻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 상황을 알리지요.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부하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라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위험한데 만약에 우리가 그일라로 가면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그일라로 가서 이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지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부하들은 가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의 말이 이렇게 엇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가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죠.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있습니다. 과연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일라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일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매우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영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는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여러분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면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모르면 물으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 묻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고 하나님 백성의 자세이고 이 묻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여러분 쫓겨갈 때는 정신이 혼미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서 여러분 블레셋 가드 진영으로 넘어가서 미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지금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이제는 정말 정상 궤도에 여러분 올라타서 돌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할 때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히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좋은 영적인 습관 늘 하나님께 물으며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거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죠. 거릴라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거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거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려울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거릴라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 거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해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자기 자신이 구원해 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이런 큰 배신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속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보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하지요. 우리 열정을 다해서 섬겼는데 모든 사랑을 쏟았는데 정말 믿었는데 그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비수를 꼽히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언제나 사람은 이처럼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이처럼 배은망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해주면 잘해주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해줘도 여러분 이처럼
배은망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다윗처럼 그 영혼이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청년들 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물으면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여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자기는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왜 교회를 떠납니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처럼 얼마든지 여러분 배신할 수 있는 존재고 배은망덕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에게 이처럼 배신을 당하더라도 영적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 피난처 되시고 우리 산성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정말 이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고 앞뒤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에 충실하여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약속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의 사랑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도 이처럼 거일라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뭡니까? 다윗은 이처럼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배신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치던 때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이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단을 만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크게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격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힘들 때에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 주저앉아 있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도 힘든 사람들에게 요나단 같은 인물이 되라. 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요나단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사람들의 이 밀고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이분이 정말 절호의 기회구나. 잡을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한 전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완전히 다 잡았는데 그때 한 전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완전히 다 잡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침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려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정확한 상황 가운데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에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여러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좋은 여러분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적절하게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요나단 같은 위로자, 격려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너를 능히 도와주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라. 잘 견디면 그 끝에 삶에서 귀한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꽃이 피어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때까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여러분 꽃피워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이 영적 광야 길들을 믿음 가운데에 잘 견디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